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나가기를 선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일이 있고 또 반면에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를 맞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사서 사람들에 끌려가지 않아도 됐었고 재판도 없이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또 도시를 소란시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하게 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감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의 상황에서 그 밤에 간수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사건은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상황에서 그 밤에 간수장의 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룻밤 만에 그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침까지 감옥에 있어야 간수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밝히고 그들의 상관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의 바울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왜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권세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성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했던 로마의 바울의 성정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 같은 것은 별로 중하지 않게 여겼던 것,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는 일이라면 그까짓 거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라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행동은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고, 둘째는 영혼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자청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리나 재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권리 같은 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의 소동의 근원지였다, 예루살렘 소동의 원인이었다,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 사람이었다 라는 죄로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사회를 혼란시킬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과격한 방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열정과 열심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건함과 또 사회 질서를 혼탁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울은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서에 반항하지 않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폭행과 처분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권세 속에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위치나 지위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미국에 사니까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너희는 잘 사니까 그런 말을 한다. 너희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말을 한다. 그런 행복한 소리를 한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도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오해를 받고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권세는 십자가 뒤로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인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 밤에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우 하루 만에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전도 행위나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사건이 별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성도 여러분,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들의 상관들이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알고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유대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오해했던 것과 유대인에 대해 오해했던 것과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안경이 벗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구원의 기쁨 소식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로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증거와 영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들의 실천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마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다투어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익과 그리스도인의 권리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잠시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과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주장할 때에 그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옥문을 열고 또 착고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요 소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많은 세상 걱정과 염려로, 또 세상의 권리로 권세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